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정치한 므낫세나 아몬과는 달리 다윗의 길로 간 왕이었어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율법들을 재수립하는 등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아수르, 신흥 바벨론, 애굽 이 세 나라의 기류 전쟁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600년간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대를 장악하며 커왔는데 이 아수르가 한순간에 망했어요. 아수르의 남쪽 아래에 위치한 갈대아 지역에서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며 이 아수르를 점령한 거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그리고 내일까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 당시 세계대전을 설명드릴 건데요.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전쟁들이 유다 말기 멸망 스토리의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아수르가 나오든지 바벨론이 나오든지 상관없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에돔, 모압 등은 나쁜 나라, 이스라엘, 우리나라 좋은 나라, 솔직히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당시 얼마나 덩어리가 큰 나라인지 그리고 왜 이쯤에서 등장하는지를 모르고 읽으니 어렵고 재미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알아도 이 유다 멸망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포로 시대가 시원하게 보이면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 계속 복습하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 꼭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은 아수르를 점령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요새 갈그미스에서 아수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애굽의 바로누고 왕이 아수르를 도려고 올라갔어요. 애굽의 바로누고는 바벨론의 세력 확장을 막고 그리고 더불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그 속내가 있는 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요시야가 막아요. 아수르가 망하도록 놔둬야 하는데 이 애굽이 도와주러 올라가니 그 군대를 막아서고 싸운 겁니다. 그런데 그만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죽게 돼요. 그러자 백성들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왕이 죽었으니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급하게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바로누고는 갈그미스로 올라가 바벨론이랑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이 BC 609년에 있었던 제1차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애굽 대 바벨론의 전쟁이에요. 이렇게 큰 나라들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가운데 있는 작은 나라 남유다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조용했었거든요. 아수르가 평정하고 있을 때는 조용했었는데 저 갈대아 남쪽에서 신바벨론이 쭉쭉쭉쭉 올라오더니 아수르를 단칼에 망하게 하며 갑자기 국제 기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기류 대전쟁 사이에서 남유다가 끼어있는 상황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읽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끼어 들어가는 예언서가 읽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예언들을 쏟아놨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직 망하지 않고 건재했던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도 망한다. 아수르 망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었는데 정말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두 나라, 애굽과 바벨론의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제1차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무승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누고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길에 유다에 와서 자기 허락 없이
이 백성들이 세워놓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대신 왕으로 앉혀놓고 조공을 바치게 했죠. 여호야김은 백성들이 아닌 애굽의 바로 누고가 왕관을 씌워주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는 애굽의 지배하에 들어갔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활동한 선지자 있었죠? 네, 나훔과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였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BC 605년에 또다시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차 전쟁은 609년이었죠. 네, 1차 전쟁 이후에 애굽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 국가들을 지배하며 3년간 우세했어요. 이에 바벨론은 애굽이 더 이상 위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다시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애굽의 바르노고가 갈그미스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고 바벨론은 이번엔 나보폴라살 왕이 아닌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병으로 누워있는 늙은 아버지 나보폴라살을 대신하여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자, 1차 갈그미스 전쟁에선 무승부였는데 2차 전쟁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깁니다. 바벨론이 이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BC 609년에서 605년 동안 유다가 애굽에 복종하며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고 여호야김은 애굽의 눈치를 보며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바로누고는 애굽으로 주력량을 치고 뒤에선 느부갓네살이 저놈 잡아라 하며 뒤쫓아가는 상황이 연출되자 여호야김이 놀란 토끼 눈으로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돼가는 거야. 자, 느부갓네살은 애굽의 군대를 뒤쫓아가 거의 진멸시키더니 예루살렘에까지 침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1차 침공이에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만 3년이 되었을 때 일이죠. 예루살렘에 침공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에게 너 눈치 있지? 네, 저 눈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나? 아이고, 그럼 마다요.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여호야김이 애굽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바벨론 말을 들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호야김은 머리가 아파요.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궁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고생을 하는 겁니다. 과연 누구 편에 붙어야 옳은 건지, 애굽에 붙어야 할지, 바벨론에 붙어야 할지 정략적으로 고심하게 되는 상황이 여호야김 왕궁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때 바벨론이 이긴다. 바벨론에게 투항하라고 말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도 여전히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친바벨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도 여호야김 왕 때 예언자로 등장하고요. 자,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중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죽음 소식을 듣고 곧 바벨론으로 돌아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돌아갈 때에 여호야김에게 단단히 경고를 합니다. 너 그동안 애굽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섬겨야 된다. 배반하면 안 된다. 알지? 이렇게 충성 맹세를 받고 돌아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면서 유다까지 얻어가는 거죠. 그런데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요. 유다의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골라 바벨론의 관리인으로 인재로 쓰려고 잡아가는 건데 이때 포로에 섞여 있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아직 망하지도 않은 BC 605년에 제일 먼저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니엘이 잡혀간 후에도 유다의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의 눈치를 보며 3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말아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